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그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방부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참으로 열심이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인 것 같음에도 하나님은 마침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죠? 처녀가 어떻게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맞아요? 들려요? 믿습니까? 믿어요?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대. 믿어요. 그런데 있는 것 가지고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없는 것 가운데서도 만드셨다면은 있는 가운데서 만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먼저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이 믿을 수 없는 그 일, 그죠?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할 때에 어떻게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종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도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제 마리아만 어떻게 해요? 마리아만 허락했다고 해서 그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요? 마리아가 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듣습니다. 요셉도 마리아가 나와 약혼을 했는데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아이를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찌 할까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아이를 임신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받아줘야 돼요? 파혼해야 돼요? 네? 어떻게 돼요? 파혼해야죠. 그죠? 나와 결혼하기로 약속해놓고 나하고 딴 남자, 그래 쉽게 말하면 딴 남자의 아기를 배웠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용납하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요셉에게 천사가 가서 하는 말 어떻다고요? 내가 정혼한 너와 약혼한 그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왜?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요셉도 믿었다고요. 무엇을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졌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도 이런 동침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자, 그러보면은 이렇게 함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또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서 그 말씀이 맞아요.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무엇이 남았어요? 이제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했는데 문제가 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는 곳은 지금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요? 나사렛에서 태어나는데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 알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서 나오면 됐지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놀러 가듯이 나사렛에 했던 이 마리아 요셉 때 맞춰서 가면 되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로 170km입니다. 전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전주에서 여기서 170이면 대전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면 돼요. 쉽게 대전까지 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대전까지 가는데 직선으로 가야 170km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여행을 할 때요. 가운데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려 할까요? 돌아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과 만나기 싫어가지고 어때요?
접촉하기 싫어서 저쪽 요단강 건너서 여에서 여리고로 돌아옵니다. 그 길이 60km나 돼요. 60km도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하고 접촉하기 싫으면 60km를 더 돌아갑니까? 근데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170에서 60km 하면은 230km야. 230km를 가야 돼요.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걸어가면은 대충 10일 정도 걸려요. 여행하는 것이 지금도요, 여행하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자 하고 차 타고 가면 몇 분, 뭐 한두 시간 되는 그 거리지만은 그것도 마음 먹어야 가요. 그런데 당시 어떠했습니까?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지금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선뜻 가겠다,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도요, 이 말씀이 있는 것, 있다고 할지라도 이곳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이 마리아와 요셉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 이 예언의 말씀대로 임신한 그것까지도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네, 하나님 말씀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와 요셉을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야 돼요. 어떻게 보낼까?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안 가도 되지 하면 안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안 가도 되지가 아니라 안 가면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요? 인구 조사를 하는데 지금은 사람이 찾아가서 인구 조사를 하지만은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그 조상들의 고향에 가서 인구 조사를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의 조상 다윗이 어디 출신이라고? 베들레헴 출신이기에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됐는데, 근데 이것이 누가의 명령이에요? 황제가 이 명령을 내렸다. 어떻게 알고 이 명령을 내렸을까? 그러나 이 모든 일,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것, 호정령을 내린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게 하여서 이 황제의 생각을 주장했다. 그래서 마리아 요셉이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산 달이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어때요? 아무리 가라 해도요. 안 가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보낼 수 있을까요? 물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명령 따라서, 로마 황제의 명령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요 열심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서 열심 내시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오늘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안 될 것 같았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